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은 직접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날의 그 시내산의 모습은 지금 18절에 잠깐 나와 있는 것처럼 앞에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요. 우레와 번개가 있었고 빽빽한 구름이 끼어 있었고 나팔 소리는 크게 났었고 연기도 이렇게 피어오르고 불이 있었고 하나님의 불이 이렇게 나타났고 온 시내산, 그 큰 시내산 한 2200m 이상 되는 한라산보다도 500m 이상이 더 높은 굉장히 큰 그 시내산이 진동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죠. 그러면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18절에 보고 있는 거예요.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에 연기도 있고 불도 있었어요. 그것을 볼 때 멀리 서서 떨면서 보고 있었어요. 너무 두려움을 느껴서 이렇게 떨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면 일단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는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가까이 오면 너희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미리 앞에서 19장 보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라라는 말도 여러 번 하셨죠.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래서 시내산 가까이에 가지는 않았어요. 그 경계에서 있었지만 좀 더 그래도 멀리 서서 이 시내산의 높은 모습, 그 위에 번개, 우레, 나팔 소리, 연기, 불, 그리고 진동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을 때 너무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이때 느낀 이 떨림, 이 두려움은 약간 무서움? 공포? 이런 것도 있었어요. 19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정도의 두려움을 지금 느끼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산에서 천둥 있고 막 번개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요. 나팔 소리는 크게 들리고 그러니까 큰 소리가 막 울리면 굉장히 그것은 위협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번개도 있었고 불도 있었고 혹시 저 번개가 여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저 불이 여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막 연기가 자욱하고 구름이 아주 빽빽했으니까 저 연기와 구름이 다 내려와서 이곳을 가득 덮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시내산이 온 큰 시내산이 다 진동을 할 정도였다고 했으니까 저 바위가 많은 산이었으니까 저 진동 때문에 바위가 굴러서 떨어져서 일로 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크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너무너무 두렵게 느껴졌어요. 무섭게 느껴졌어요. 이러다 정말 우리가 어쩌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알려주시기는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듣기는 들었겠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이렇게 들리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있구나. 하지만 시내산의 그 놀라운 광경을 다 보고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다면 집중해서 잘 듣지는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는 있어야지 될 텐데 라고 생각은 했을 거예요. 하지만 큰 우레, 나팔 소리 이런 거와 같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그곳에 계속 서 있는 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먼저 듣고 나중에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여기 계속 서 있다가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괜찮다. 그렇게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다. 라고 2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내산에 직접 나타나신 것은, 너희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시내산의 그 모습과 그 소리 때문에 무서워서 죽을 것 같은 그때의 그 두려움과 다른 두려움. 이 경외함은 너무 공경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그런 벅찬 두려움. 예. 한글로 표시하면 두려움이 되겠지만 의미는 조금 다른.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느꼈던 그 두려움은 정말 무서워서 덜벌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라면, 모세가 하나님께 두려움을 느껴야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경외함에서 있는 두려움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연기와 번개와 불과 나팔 소리와 함께 이렇게 나타나셔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하늘에서 계시는 분도 아니라 바로 이렇게 우리 눈앞에 바로 이 시내산, 이 큰 산을 진동시키실 수 있는 이런 크고 강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지금 바로 눈앞에서 본 사람이라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직접 들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는 참 어렵겠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은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겠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무서워 떨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따라 대신 하나님 앞으로 그 흑암 속으로, 빽빽한 구름 속으로 모세가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그런 두려움이 아닌 모세가 느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두려움으로 항상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그렇죠. 바로 위에서, 하늘에서부터 시내산 그 높은 곳 그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물론 그때 집중해서 제대로 듣지는 못했을 거예요. 두려워서 많이 떨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을 틀림없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확인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방의 다른 신들처럼,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서 봤던 그 신들처럼 크고 화려한 그런 신상으로 존재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틀림없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큰 시내산보다도 더 크시고 이 시내산을 진동시키실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시고
틀림없이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와 직접 대화가 가능하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3절에 이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비겨서, 하나님인 나를 비겨서, 나를 빗대요. 나를 위해서 나랑 가깝게, 나랑 비슷하게 은으로나 금으로나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라고 하면서 이건 하나님이야 하면서 어떤 상을 만들지 말아라. 조각, 형상,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아라. 그건 사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눈에 보여야지 존재한다고 잘 믿죠. 많이 들어봤지만 교회 다니시지 않으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참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쉽게 하셨던 얘기들이 그런 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줘 봐라 그럼 믿겠다. 이런 말은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많이 들어봤고요.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이 있죠. 정말 그 신들의 형상들이 다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 중에 특별한 형상이 없으신 분은 정말 하나님이 유일하신 것 같아요. 이 분야에서도. 사람이 하나님을 쉽게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쉽게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상,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은이나 금이나 돌이나 나무나 아주 비싼 보석으로 이렇게 조각하여 만들지 말라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건 이미 조각했으면,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런 신상으로, 어떤 형상으로, 어떤 조각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처럼,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처럼 사람이 만든, 은으로 금으로 만든 그런 신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했다면, 이방인들의 신상처럼, 우상처럼 하나님을 은이나 금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때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말씀으로 매일매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토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다가 양과 소로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으라는 거죠.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예배, 경배를 드리라라고 하는데, 토단을 쌓아가지고, 토단은 흙으로 이렇게 단을 쌓은 거예요. 흙으로. 흙으로 왜 쌓으라고 하셨을까요? 별로 이뻐 보이지도 않고 튼튼해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25절에 보면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만약 흙이 아니라 돌로 제단을 쌓게 된다면 다듬은 돌로는 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정 아시죠? 이렇게 초대형 못 이만한 거 망치로 이렇게 텅텅텅텅 해가지고 돌 조각할 때 이렇게 쓰는 그런 걸로 돌을 다듬어 가지고 제단을 쌓지 말라라고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오히려 이렇게 반듯반듯 예쁘게 돌을 다듬어 가지고 제단을 쌓으면 제단도 더 튼튼하고 더 반듯하고 보기에도 예쁘고 그런 제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시각에서 예쁜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돌을 정으로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원래 있던 그냥 그 돌을 옆에 흙을 모으기가 쉬운 흙이 아니면 막 진흙 같은 거 그런 것만 만약에 있는 땅이면 토단 쌓기가 힘들면 그냥 있는 돌들 가져와서 크고 작은 돌들 이렇게 섞어서 그냥 그대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 제단을 이렇게 다듬어서 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26절에도 층계를 내서 제단에 오르지 말라.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제단을 만들지 말라. 만약에 층계를 이렇게 만들 정도면 제단이 엄청나게 높은 거겠죠?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죠. 우리가 모시는 우리의 신이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멀리서도 잘 보이게 과시하기 위해서는 높게 만드는 걸 좋아하기는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단, 층계로 이렇게 만들면 제단에 올라가게 되는 그 제사장의 하체가 드러나게 된다고 하나님 그거 보기 싫다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입는 옷은 속옷까지 다 잘 갖춰져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잘 갖춰 입질 않으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올라내릴 때 하체가 드러나는 것을 보기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면서 층계를 만들지 말라라고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제사장들도 속옷을 만들어가지고 제사장들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었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이방의 제사장들은 신전에서 굉장히 음란하게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체가 신전에서 제단에서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그냥 토단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라라고 먼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시내 광야에서 있지만 앞으로 한 1년 정도 더 있다가 보면은 이제 이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쪽으로 쭉쭉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올라가다가 보면 제단 쌓을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그때는 성막이 있으니까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제단을 쌓을 그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몇몇 사람들이 성막은 저기 있는데 지금 다른 일부의 사람들이 이쪽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여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지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해야지 될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막 일일이 돌을 막 저기 가서 찾아와가지고 쌓고 돌을 다듬어서 쌓고 이런 거보다 흙을 막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제단을 쌓았다가 흙으로 만든 토단을 쌓았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다 드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간 다음엔 이 흙은 다시 시간이 지나면 바람에 휩쓸려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겠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쩌면 토단을 쌓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든 곳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토단을 쌓는 것도 딱 한 군데 지정되어 있어서 거기서 쌓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곳에 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릴 때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시는데, 번제를 드릴 때는 레위기서 1장 5절 9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토단을 쌓아서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를 지낼 때, 양과 소를 바칠 때, 번제로 바칠 때는 이렇게 바쳐라. 피를 먼저 제단 사방에 먼저 뿌리고 나머지는 다 쪼개가지고 다 불살라라. 번제는 이렇게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는 레위기서 3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먼저 피를 그 제단 사방에 먼저 뿌리고 그 내장, 겉에 고기는 말고요, 속에 있는 내장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거를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다라는 의미로 드리는 제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화목하게 평안하게 그런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겹쳐지는 게 있었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제물에 죽여서 제일 먼저 한 게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그 희생 제물에 피가 필요했어요. 피를 뿌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흘려져야지 죄가 사해진다고 얘기하세요. 레위기 17장 11절에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피를 흘려야지 죄가 속함을 받았습니다.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를 지었다면 그 죄의 대가로는 죽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요. 하지만 죄를 우리가 지었지만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대신 소나 양이나 아니면 염소나 좀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뭐 새라도 동물이 대신해서 그 피를 흘려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는 희생 제물의 피 흘림이 꼭 필요한 거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나 소나
다른 동물들의 피가 꼭 필요했어요. 구약에서는 꼭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릴 때나 화목제를 드릴 때나 희생 제물에 피 흘림이 꼭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가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 재단 이걸 재단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왜냐면 이게 피 흘린 거 없습니다. 예.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화목 제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 그 특별한 화목 제물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이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소, 양, 염소나 새 이런 동물들의 피를 안 흘려도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세우셨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 짜증 나타나셔서 매번마다 우리 앞에서 피를 흘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음으로 함께하는 자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구나.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는 여러분이시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더 기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이며 제사입니다. 이방 신들은 굉장히 다양한 모양으로 존재를 했습니다. 옛날 영화를 보면은 더 그렇지만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들을 믿는 것들을 보면 어떤 형상들이 다 있기는 있어요. 물론 이방의 신들, 지금 하나님 이외의 다른 세상의 신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주의 깊게 찾아보시고 살펴보시지는 않으셨겠지만 잠깐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 이외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신들을 딱 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던지 어떤 형상이 다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화려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전들 같은 것도 보면 되게 멋있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높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이방의 신들이 나에게 제사 지낼 때는 이렇게 제사를 드려다오 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 이방의 신들이 나는 이렇게 생겼어. 나를 이렇게 조각해줘. 나를 이렇게 그려줘. 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그 이방의 신들은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왜냐면 살아있지 않으니까. 그 이방의 신들이 난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조각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나를 이 산에다가 이렇게 조각해줘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나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려줘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나의 신전은 이렇게 지어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나한테 제사 지낼 때는 무엇을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 사람이 상상해서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조각을 하고 이렇게 생겼을 거야 생각해서 그렸고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라고 하면서 사람이 생각해서 사람이 상상해서 그런 제사도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살아 계신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원하시는 제사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제사 드려줬으면 좋겠어. 나는 이렇게 나를 예배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표현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은이나 금으로 이렇게 새기지 마. 난 그거 싫어. 왜? 나는 어떤 형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막 이렇게 저렇게 다듬어가지고 제단을 만드는 거 난 그런 것도 원하지 않아. 나는 그냥 흙으로 이렇게 제단 쌓아도 돼. 돌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제단 쌓아도 괜찮아. 이 돌 내가 원래 창조한 거였으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 돌이야. 그냥 그 돌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제단 만들어도 돼. 이 흙 그냥 이렇게 쌓아가지고 제단 만들어도 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다라고 직접.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여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과 약속했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이름을 항상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조금 편하게 그렇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항상 예배 드릴 때 이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화목제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의지하시면서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것처럼 내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실 그 순간이 오시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